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리트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보고 싶으셨나요, 여러분? 네. 별로 뭐 반응이 네.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만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없는 걸 아셨을 텐데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계속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마지막 심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읽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선포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좀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중간중간에 이 재앙과 환난의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높임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살 길,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약속과 표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7가지 큰 재앙이 몇 개 나온다고 그랬죠? 3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분량을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 7가지 재앙이 7인의 재앙, 그리고 7나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대접의 이러한 재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큰 카테고리 7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7나팔의 환난 시리즈 중에서 이 7나팔의 7번째 그러한 나팔이 부러질 때 일어나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다 이렇게 살펴보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일곱 나팔이 쭉 있었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자연에게 임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땅에도 산에도 바다에도 강에도 하늘에도. 그래서 땅, 바다, 강, 하늘 이 3분의 1씩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것을 멸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다섯 번째 재앙부터 오늘 나오는 이제 7번째 재앙까지는 사람에 대한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 거기서 이렇게 황충이 나오고 또 천사들을 이렇게 천사들을 이렇게 제하셔서 거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멸하는 그러한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팔을 계속 부르시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다 나팔을 불었는데도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기 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무서운, 아무리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재앙을 경험한다고 해도 사실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강팍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요, 악한지.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재앙과 아무리 많은 환난이 닥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믿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스스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나 회개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회개가 나옵니까? 눈물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가 나옵니까? 아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언제 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네. 그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7번째 나팔이 불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천사죠. 근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고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 당시의 세상의 나라가 뭡니까? 요한 사도 시대의 세상의 나라가 어디죠? 로마 제국 아니겠습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정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 가장 위대한 제국 중에 하나인 이 로마 제국,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던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이 세계는 사도 요한의 그러한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는 누구예요?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은 황제, 로마의 황제입니다. 즉 로마의 황제가 곧 신이고 로마의 황제가 곧 온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그러한 주관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 사도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요 그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믿기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왕되심 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평과 공평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정말로 우리 눈에 보기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 잡은 악한 권세들에게 잠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이 땅을 지금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잠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고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끝났잖아요. 정말 초유의 그 박빙의 그러한 그 당선율을 예고했고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만큼 그 트럼프와 해리스 이 두 사람이 아주 정말로 그 초박빙을 이루면서 그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 편에 줄을 서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 언론에도 발표됐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딱 누구 편에 섰습니까? 트럼프 편에 아주 용감하게 섰습니다. 속으로 저러다가 트럼프가 안 되면 저 사람 쫄딱 망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가차 없이 트럼프에다가 딱 그 정치 자금을 기부하면서 트럼프의 줄을 딱 섰죠.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한 거죠. 한번 인생을 걸어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트럼프에 걸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난 거죠. 예. 벌써부터 뭐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세간의 평가가 아주 좋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누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을지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도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나라가 그분의 나라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요, 일론 머스크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아시죠? 이번에 트럼프 지지하기 전에 그 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왕노릇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믿고 계속 그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보자 24 장로들이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뭐 했다고 나옵니까?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24 장로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드렸죠. 물론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하늘 보좌에 네 생물이 있고 또 거기에 24 장로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또한 상징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4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을 합쳐서 24라는 숫자가 나왔고 결국은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날 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수많은 불의와 불공평과 또한 우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나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언제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앞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은행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그 구절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어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이 땅 가운데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금 임시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며, 더 분명한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평안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건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찬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경에서 그 얘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감옥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어때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지옥과 같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발에 조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괴로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더 많이 경험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아까 15절 마지막에도 그가 세세토록 뭐 하신다? 왕노릇 하신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왕노릇 하시는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온 세계의 왕 되심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오늘 17절 말씀에 좀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상한 부분이 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보통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쭉 봤으면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삼중 묘사라 그러는데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과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읽었던 17절 말씀은 좀 다르죠. 어떻게 나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뭐가 빠졌어요? 앞으로 오실 미래에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 이 상황이 언제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때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왕 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곱째 나팔을 부러질 때는 바로 최종 마지막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만큼 확실하다,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재림의 신앙을 확실히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많은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이 세상을 대충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그래도 많은 청년들은
여기는 청년이 없지만 청년들은 결혼은 한번 해보고 결혼은 한번 해보고 예수님 오시면 좋을 테니까 몇 년 뒤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좀 커가지고 좀 장성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 걸 잘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애들 얘기네요.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손주라도 좀 보고, 손주 재롱도 좀 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그때 오셔도 괜찮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좀 이렇게 뒤로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생각 없으세요? 예수님 오늘 밤이라도 당장 오시면 좋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 반 정도 아멘 하셨고 반 정도 아멘 못 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각 갖는 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기쁨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완전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기쁨,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기쁨, 손주 보는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인간적인 소망, 인간적인 그런 기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빨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뭐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9장에도 나온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참 십몇 년 전에 교통 트래픽 티켓을 받았습니다. 근데 코트에 나오래요. 제가 볼 때 별거 아니었는데 코트에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미국 아마 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벌금 내면 끝나는 건데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판사 앞에 처음 서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뛰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교통 이렇게 잠깐 어겨서 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가슴이 막 뛰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고 판사 앞에 선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통판사 앞에 서는데도 그랬다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긴장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중요한 영생을 결정하는 그 심판에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심판은 우리에게 형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상을 주시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아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없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킬 심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하며 맞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심판이 우리를 벌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며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향한 심판임을 믿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직분에 높고 낮고 상관없이, 감당한 일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빨리 만나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형벌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판결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즉 악한 자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우리는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에겐 상급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같이 은혜의 면류관을 누리자고 주님이 초청해 주시는 그 주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매일같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바라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오시옵소서라고 두 팔 벌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